신명기 8장을 펼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듣고, 또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고, 여러분이 또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시킬 것이고, 주의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헛되이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요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우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주께서는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산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오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재물이 불러오는 악한 망각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재물이 불러오는 악한 망각이란 제목으로. 망각은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망각해야 할 것이 있고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 성경침례교회에 출석할 때 어떤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성도였어요. 아주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다행히 구원을 받고 바른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시간만 나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니까 풍성한 재물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쁨 속에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은 자매를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돈이 많은 자매를 만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돈 많은 자매가요,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줬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그 형제 입장에서는 응답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돈 많은 자매를 만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게 됐어요. 그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자매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징계를 먹게 되자 그 자매와 함께 믿음에서 파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름답지 못한 소리였어요. 그 자매와 다시 헤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더 갈 곳이 없이 처참한 신세로 믿음에서 파산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우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과 관련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 고달퍼서 주님께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내용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그리고 겁도 없이 하나님보다 우선 그 자매를 따라가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가난과 지난날의 잘못을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지난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히려 그를 극복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속히 지워야 될 것과 지우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더 송축하고 계명들과 율례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재물이 불러오는 악한 망각. 재물이 불러오는 악한 망각. 배부를 때 감사하라입니다. 배부를 때 감사하라. 오늘 10절에 그랬죠?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하라고 했어요. 먹고 배부를 때 감사라고 그랬어요. 먹고 배부를 때.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감사치도 안 해요. 11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배부를 때 주의하라.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공중에서 불러주실 때까지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배부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권고를 했어요. 왜? 분명히 이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하죠. 정말 갈급하고 절실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는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간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신용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구출해주면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비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감사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비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필요할 때는 주시오 막상 공급해주면은 감사치 않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비열한 것이에요. 지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이루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비열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대신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죠. 이따가 셋째 하늘에 가면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왔는가를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 길이 훤히 한꺼번에 다 드러날 것인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해 네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를 보시는 거죠. 네가 잘나서 네가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풍성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없이 일어나 정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도 복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니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니 기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하였음에도 이들은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고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최그 가정에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습니까? 20세 이상은 20세 이상은 입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누구까지 죽었어요? 모세까지. 모세가 느보산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한 번만 말로 해라 그러는데 두 번이로 막대기로 내리쳤지 않습니까? 예패를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마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잠들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부터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화가 나서 맹세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어요. 11절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히 따라야죠. 배부르고 풍족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이 알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사막에 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풍성에 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 160만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75만 명이죠. 전라북도만한 인구가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5만 명이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175만 명이 40년 동안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독을 하면서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먹고 마실 수 있고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광야의 생활에서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배부르고 풍성하니까 지금 잊고 살고 계십니까? 배부름과 풍성함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여러분 확정을 해놓고, 아예 그냥 결정을 해놓고 반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순응을 하고 배부르고 풍성함인 걸로 해서 감사를 그냥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이 불러오는 악한 망각. 많은 재물은 교만을 불러와서요,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그랬죠.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그랬어요. 13절 보시오.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높아졌어. 네 마음이 높아진 건 뭐예요?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잊을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 때는 순종하고 잘 따르죠.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하고 애타게 부르죠. 근데 정작 번성하게 되면, 물질이 풍성하게 되고 부족할 것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돌변하죠.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성경책 보는 것도 게을러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갈까 말까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오늘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전하게 되고, 특히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중에서도요, 탐심이라는 마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물질 만능주의를 이렇게 이 세상에 퍼뜨려 놨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생각을 다 구축해 나왔어. 하도 오죽했으면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란 말이 있어.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요, 너는 할 것 없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헐뜯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 돈에가 어떤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5만원권에가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만원권에가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금에가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달러에가, 원화에가 어디가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돈에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는 감정이, 그 감정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 그 사람 벌떼같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좀 이익을 추구해 볼까? 막상 그 사람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재물이 많이 있을 때는 파리떼같이 몰려있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가지 말라 그래도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은 건요,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너희들 제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꾸깃꾸깃 하면 대리미질로 이렇게 데려갖고 보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기도 해요. 남자분들 비상금 잘 감추죠. 돈 그러면 전라북도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김제 금구 충령마을 마늘밭이라고 있는데요. 2011년 때 그 마늘밭에서 무려 얼마를 숨기는지 압니까? 밭 속에다가 땅 속에다가 100억. 네? 굴착기로 굴착하다가 100억이 나오고 땅 속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100억이란 돈이. 경찰의 추적 결과요, 천안매지간인데 이들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편취한 돈들이었어요. 적당히 버려야지 100억을 마늘밭에 숨겨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돈 많은 곳은 김제, 세금자,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고로 환수됐겠죠. 문제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푹 빠져버리면 사랑에 눈이 멀어본다 그러죠. 진짜 사랑을 해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배이는 게 없는 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배이는 것이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그런 큰 말씀은 사랑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재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에 벗어나서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주일날 일한다고 그리스도인이요, 가버려요. 주일날 일한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 제도권은 1부, 2부, 3부 예배, 10부 예배까지 만들어 12부 예배까지도 있었죠. 아무 예배라도 30분만 드리면 통과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오전 성경 강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한 세트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루만큼도, 일주일에 하루만큼도 헌신을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 오지 마 그래도 오고 싶어서 아주 안다라고 길을 쓰고 이거 엉덩이 비집고 이게 앉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그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은 필요하죠.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돈 번다고 주일날 교회에 느스러니 왔다가 얼굴만 비추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놈이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돈과 관련해서 음행이 나오고요. 또 돈을 편취하려고 그러니까 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리가 나오고 사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색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는 너희의 뭘 죽이라 그랬어요?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래요.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 이것도 탐심이에요.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악한 모든 것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근데 돈을 벌으셔야 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돈, 요거 하나님 일 있고 돈, 이러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 일을 선택했고요, 돈 버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계속 하나님을 매일 섬길 수 있고, 내일 다음 주에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번 주가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에 주어진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여러분 휴가가 되어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드릴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네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찔렀다 그랬어요. 많은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 돈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에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아이 우유도 사줘야 돼요.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 그랬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상숭배 일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필요 이상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기도도 근성으로 드리게 되죠. 성도들 간의 교제도요, 근성으로 오게 돼요. 그 마음은 이미 돈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노예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피를 구해서 충족시켜주면요,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의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 9절 보십시오. 여러분 읽었을 것입니다만 더듬어 보자. 잠언 30장 8, 9절. 믿음에서 떠날까봐 우리 잠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구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9절.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며. 재물이 불러는 악한 망각, 그것은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을 통해서 교만이 오는 것은 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도로서 빨리 뿌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재물이 불러오는 악한 망각. 주님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세어보면요, 악한 망각, 곧 주님을 잊어버리려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에서 19절로 주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주께서는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불뱀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인도해 주고 계셨으면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죠.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만나로 너를 먹이셨어. 그 이유가 17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로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오너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광야 생활을 잘한 것이다 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하여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뿐임 아니라 큰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을 가지러 올라간 틈에 그 40일이었거든.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옷을 벗고 뛰면서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금을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금송아지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뛰고 놀고 먹고 마시며 우상을 숭배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로 돌판을 깨뜨려버렸죠. 그들이 시내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앉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전에 머물면 앞으로 가는 것을 멈췄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가지러 간 40일을 참지 못하고 음행을 저질러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거기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헤아려 봤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구축한 복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든 복이십니까? 영광을 주께 133장에 그랬죠?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헤아려봐요. 주신 복을 헤아려보시면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와 너를 엄습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줄 때에 어떻게 그래요? 주의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예?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네가 알리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주의 넘친 복을 네가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듭니까? 이 힘든 과정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이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믿음의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꿈만 같지 않습니까? 다소 규칙적이고 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셋째 날에 가서 누려야 할 그 복과 비교해보면 이런 정도는 감당해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 복도 누리고 저 복도 누리면 다 좋겠죠. 지금까지 누려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받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재물이 불러오는 주임을 잊게 하는 망각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로. 다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려는 마음도 심히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잘 됐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실족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께서 다 필요를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다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일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 속에 베풀어진 모든 것들, 내 주변의 것들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것이고요.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